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일본의 파동학자라고 하는 일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물도 사람의 사랑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을 향해서 욕을 하면 물의 결정체도 일그러지는 모습으로 결정이 변하고 물에다가 악마, 데빌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붙이면 그 물의 결정체 가운데 구멍이 뚫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에다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 띄었고 사랑해 하고 말을 했더니 물 분자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나가는 이 사랑의 주파수가 물의 분자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데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약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의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도 일그러진 결정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인체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게다가 2개나 되는 이 귀는 언제나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입은 하나뿐인데도 게다가 울타리 방어벽을 2개나 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말하는 혀를 속에다가 숨겨두고 이빨의 벽을 두고 또 입술로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을 많이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맹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직접 하신 맹세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에서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7절에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 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없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똑똑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망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세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밥으로 먹듯이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하는 습성,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을 알고 예고할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가랴는 이걸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불신앙의 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를 아예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잠시 벙어리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이 내 머리를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생각을 내 입으로 시인해버리고 내뱉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여리고를 돌 때 절대 명령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침묵하면서 돌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돌라고.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 불평, 의심의 말을 못하게 아예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성곽을 7바퀴 돈다고 뭐이 큰 돌로 쌓은 성이 어디 무너지긴 하겠느냐? 이러한 불신앙의 말을 누군가가 뱉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고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원망과 불평과 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곽이 무너지는 기적을 저들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곧 그의 인격이고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말로 행사되는 그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대통령은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충성, 헌신을 쌓은 그 다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초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그는 그 대통령의 권세를 말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온 군대가 움직이고 온 나라의 경제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수교 국가와 단절 국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합니다. 말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들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승리를 선포하고 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말 속에 이러한 권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그 뒤에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실패의 언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었고, 불행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원입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과 사람의 환경과 말로 사람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고 일이 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절망적인 말이 많은 사람 중에 아주 희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세요. 말이 아주 거친 사람 중에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더러운 말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아주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 중에 칭찬을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과연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없습니다. 왜요?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집니다. 험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격분이 일어나고, 더러운 말을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라, 그 불이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돼서 나를 불사르고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있는 행복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재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심었던 말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말을 심었으면 앞으로도 좋은 날을 맞이하며 살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행복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행복한 말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거두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말이 먼저입니다. 말이 역사를 열어갑니다. 말이 운명을 개척해 줍니다. 말이 삶의 궤도를 수정해 줍니다. 미국의 사학가 중에
여자의 속옷을 팔아서 부자가 된 어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체격이 점점 커지면서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같은 이런 기존의 사이즈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은 체격이 큰 여성들의 아주 커다란 큰 여성들의 속옷을 만들어서 뚱보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답니다. 근데 그 속옷이 도무지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 오스틴은 고민하고 고심 끝에 뚱보형이라는 말을 집어치우고 여왕들이 입는 치수를 뜻하는 퀸 사이즈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속옷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스틴의 성공은 일반 군중들도 말 한마디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시인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도 이것도 입술로 시인할 때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인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그것은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내 마음을 담아내놓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아직까지 가까이 한 적도 없는 자기 자신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사용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언어에도 이 부메랑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 나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던진 말이라도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내 귀로 듣기 때문에 그 말에 자신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LA의 로버트 실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런 글을 써놓았답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그랬답니다. 야고보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키 하나가 커다란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면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기적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참 귀하잖아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로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내 마음에 행복을 뿜어내는 맑은 샘이 흐른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 고마운 마음이 새롭게 솟아올라서 내 마음도 더 순해지더라는 거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훤해지고, 아름답다고 내가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마음 한 자락이 훤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좋은 말
이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나는 그 좋은 말을 하면서 다시 알게 된다는 말이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은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내가 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야 된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긍정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맑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도 그런 말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입버릇처럼 말하고 인정하고 시인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선한 말, 맑은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고 시대가 악할수록 신앙적인 말을 하고 상황이 부정적이 되어갈수록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말의 힘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셨고, 교회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담아주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말을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이어는 열쇠도 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현실을 절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나이에 따라서 부부관계에 사는 패턴이 다릅니다. 20대에는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 느끼는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에는 서로 체념하면서 살고, 50대에는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대에는 서로 필요해서 살고, 70대에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철이 들기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서로 고마워서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70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서로 고마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결혼했으면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좀 모자란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자기 남편 흉이나 보고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사람을 해부학적으로 말하면요, 여자는 남자 성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힘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적게 힘을 들이고 3분의 1도 안 되는 힘을 들이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전화로 수다를 떠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여자들입니다. 전화가 한 번 오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하고도 전화 끊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끊을게 그럽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그 허물을 면키 어려움나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고 보면 여자들은
남들보다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분에 넘치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성취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을 보면 다 자긍심이 높은 아이들인 반면에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 자긍심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통계를 교육심리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 태어났냐? 다 지혜비 닮아서 그렇지. 내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이 존재감이 비하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소외를 당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자녀들의 존재감과 자부심, 그 인격을 비하시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존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무능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30초의 말이 30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인생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딸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말을 자꾸 했답니다. 얘야,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너한테 장학금 준다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그랬답니다. 그걸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적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성적이 좋아지는지 나중에는 정말 몇 년 뒤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환경적인 행복보다 언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서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말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서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말을 실현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도 역시 말입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표현하는 말, 그것이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야. 내가 교회 하나는 잘 선택했어.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그런 말들이 교회 부흥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앉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친교 식사한다고 앉아서 저쪽 교회는 친교 식사 시간에 불고기가 나오는데 맛이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주는지 끝나고 한 그릇씩 싸주더라. 아주 그런 분수 없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합니다. 아, 그 교회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분이 좋아서 그 교회 따라간다고 하더라. 자, 그런 말을 우리 교회 권사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 교회 권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 불쾌감,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교회 친교 식사까지도 한마디도 좋다고 인정하거나 자랑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는 자랑하지 않고 항상 남의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어디를 가나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맙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은 언제나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효자는 자기 부모님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서 부흥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바꾸는 그런 말의 위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도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하려면 입을 꽉 다무세요. 이렇게 써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행복을 지어내는 말,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참으로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깊은 불경기를 겪는 이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처지를 바꾸고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뿌려야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긴 불경기의 끝자락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바꾸어 주셔서 행복한 가정생활, 은혜로운 교회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